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점심들 맛있게 드셨고요. 오늘 야채 건강식으로 우리 용기경 원사님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예. 많이들 도와주셨지 그래. 다들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35장 오늘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니다. (35장) 1절부터 15절.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은 세겜 지역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일이었죠. 그 자기의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세겜 백성들도 환난을 당해 같이 남자들이나 거반 다 죽어나가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폭력의 도구로 잘못 썼던 일이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걸 허락하신 건가? 그 할례는 마음이 배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 배어짐인데 살아있는 자, 길이길이 날 살아있는 자들은 그 할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할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 칼로다가 베어짐을 당하는 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뭐 껍데기 벗겨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외적인 표고 진짜 자녀 되는 거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 새 것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났던 이유는 거기가 베델이 아니어서 그렇던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예전에 루스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델로. 우리 권사님 들어오시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뭘 전해주시러.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 지금 모시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5장 1절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환난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아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하필 오늘 말씀도 이거 관계된 말씀이 있었죠. 주일날 예배의 말씀이. 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28장이죠. 옛날에 바단 아람으로 35장. 바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했던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구하죠.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디? 바로 여기. 근데 그때 아버지 집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은 이삭이 사는 아버지 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에게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벳엘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의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오셔서 성전을 막 치워버리실 때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 집을 이 장사꾼들로 만들어놨구나. 뭐냐면 종교인들이 장사꾼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돈 받으면서 바로 그것을 정리하시는 이야기였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자. 그때처럼 쌓으면 똑같이 쌓겠네요. 돌기둥을 하지 않을까요? 돌기둥 쌓게 돼요. 그래서 끝부분 가보세요. 15절쯤에. 자,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때 전제라는 게 술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도 제사 드릴 때 술 올리죠. 바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에선가 우리도 다 똑같은 것을 예전서부터 다 하고 왔었는데 문화적으로 나뉘어지고 세상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부터 제사 제도에는 이런 술잔이 반드시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전제라는 게 술을 붓는다는 거예요. 술은 성경에서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 그렇게 분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이게 술잔을 붓는 건데,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와 기름 항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 28장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고롭지만 28장 전에 그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란으로 갈 때 12절 이하에 꿈을 꾼즉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자, 16절 이하에서 꿈에서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여기 계시오니 환란 맞을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리고 그 환란을 맞았던 세겜 지역에서 33장에서 34장에서 그가 다시 베델로 또 가는 겁니다. 누가 계신 곳으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길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곳으로 가는 거고,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정이라고 하죠. 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늘의 문,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다.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사다리가 내려오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지역을 원래는 루스라고 했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윗절 문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삭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육신의 집. 근데 문맥상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왔죠. 바로 위에서 17절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는 모르고 말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결국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로 가죠. 이것이 28장에서 있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취한 15절까지 오늘 볼 건데, 거기 끝부분 14, 15에서 35장 14, 15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돼서 다시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1절의 말씀 그대로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뭔가 이게? 예배죠. 드디어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야곱은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 그전에는 뭔지 몰랐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꿈에서 막 보고 깨어나서 베개 돌을 베개 기둥으로 삼고 등등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백성, 그 언약의 기둥으로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은 그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미리 볼게요. 오늘 이상하게 결론부터 하래요. 뭐는 어떻습니까?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결국 성경 안에서 돌겠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예배에 관계된 말이죠. 8장 이후부터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자 8장 이후니까 12장 거기에 소속되어 있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법에 받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드림이 예배네요. 죽은 자는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죽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살아나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길이 살려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내는 일. 야, 너 세겜 있으면 큰일 나. 환란 맞고 죽어. 그래서 세겜은 이 세상을 상징해 놓은 거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를 잘못 사용해서 그걸로 전부 다 이방 민족이나 다 죽여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폭력의 도구로 했단 말이에요. 49장에서 그런 폭력의 도구가 됐던 그것이 이제 거룩한 생명의 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35장 1절 디나 강간 사건으로 세겜에서 이제 망하게 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제단을 쌓으러 난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듣죠. 2절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 주일 설교 때 인용된 부분이었었는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때 보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 3절처럼 환난을 받았을 때. 안 이렇게 발음이 힘들지? 환난이 맞는 거예요. 환난이 맞는 거예요. 환난이요. 환난. 옛날에 환난이 맞았죠. 지금은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환난. 아우, 이상하다 좀. 환난. 옛날 발음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알아들기로 하고요. 그러면 환난을 받아 그냥 가자고요. 그냥 가. 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게 35장 1절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what if라는 말을 한번 써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베델에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근데 환난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려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땅에 환난 받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건져졌죠.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 야곱을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시는 말씀이 요 나쁜 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저 같으면 까칠해서 요것저것 지목조목 지적질하고 그럴 텐데 이 또 하나님은 일어나라 이 말씀 안 하시네요. 먼저 일어나라, 추스려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는 것. 이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은혜 받을 짓 하나도 안 하고 있을 때 은혜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르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은혜 받을 수 없을 만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없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은혜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 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네. 나 모르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다 일을 하셨었구나. 나 같은 이 무익한 사람에게조차 이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곧 죽음에서 불러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짐이에요. 세상이지 걸 갖다가 불러내시는 것. 이걸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거고,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일이 해가셨기 때문에 내가 뭘 좀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면 우리 끝나는 거지. 은혜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런 세상이 가져다주는 죽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병도 그런 것이고 실패도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음이 아니고 증상이야. 증상. 죽음이 만들어낸 어떤 현상들. 근데 그 현상을 놓고 하나님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너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잖아. 사망 가운데 던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그 사망은 나에게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사망이라는 활을 나에게 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쏴봐라. 내가 그거 맞고 죽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설명하시며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자, 누가 만나냐? 바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야곱이 오늘 만나게 되고 우리도 만나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고 세겜성을 떠나야 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 가르쳐주는 게 2절이에요. 왜 떠나야 되는지 아냐 야곱아? 거기에선 이런 환난을 당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뭐예요? 2절 내용을 딱 보니까 뭐 하래요? 가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랬더니 버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뭐 그냥 정결케 하죠. 의복을 바꾸어 입죠. 그리고 4절도 보세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묻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성에서 이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아들들이 그냥 뭐 사고를 좀 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네. 거기는 나를 섬기는 곳이 아니야. 나를 섬기는 곳으로 가자 우리. 나를 알려주는 곳으로 가자. 세상 그 세겜이라는 곳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환난을 받는 거야 너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나를 가르쳐주는 베델로 가자. 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자. 그 우상 제거하는 일이네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야곱과 그의 가족 안에는 세겜에서 아니 그 이전 바단 아라람에서부터 들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던 거. 리비딤인가? 리비딤은 뭐요? 드라빔. 오케이.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야. 나 왜 르비딤이 나와? 어디서 그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어디 장소 이름인데 르비딤? 모르겠어요. 자, 야곱은 그의 가족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줘요. 그게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버리기, 정결하게 하는 일,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방신이 뭐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또 밑에 있는 그 이방이야? 뭐야 이 이방? 썰렁. 오케이. 이방신이 뭐예요? 이방신이. 자, 신명기 32장 한번 볼게요. 이방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네요. 이거 꼭 노래로 불러야 우리가 나와 이게. 신명기 30장. 왜 어렸을 땐 그렇게 그걸 잘 외웠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가면 그냥 저절로 암송이 돼. 왜냐면 눈에 사탕이 앞에 있는데 어찌 안 외워져 이게. 사탕을 받으려면 외워야지. 32장 12절 12절. 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하죠.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여긴 다른이라고 했죠. 이게 이방이라는 단어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이방인,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 유일하게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홀로 계신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놓고 말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죠. 일본에는 뭐 무지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몇백만의 신이 있다는데 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서 그 양반들은. 시편 8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에도 이 말이 좀 나와 있는데 한 두 군데만 볼게요. 이 우상이라는 게 뭐였는지, 이방 신들이라는 게 뭐였는지 여기 본문 2절과 4절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가죠. 81편 9절. 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제 1, 2계명 아닌가요? 사실은 이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다. 이 다른이 바로 또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두 번 반복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해버려.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존재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을 한번 하십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 하나 좀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시조, 아버지라 생각했었어요. 그게 민족 종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민족 종교 안에 빠져 있어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 자의 아자만 나오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보냐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시조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 그래서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하나도 겁 없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의 끝입니다. 최고야. 그 종교의 창시자 같은 존재를 놓고 막 자기들이 그리고 부르잖아. 애들 뭐라고들. 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4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버지가 달라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들은 또 대답을 또 바꿔서 또 갑자기 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더니만 다시 하나님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말로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갑자기 또 챙겨 가려고만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온 것이다. 자, 요것만 봐도 당시에 이방 신들이라는 것이 역할이 뭐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앙생활에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지? 점검해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진리를 알아듣는 거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아버지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백성들만 그렇게 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청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과 청종한다는 말이 한글로는 다르지만 한자로는 다르지만 같은 쉐마일 뿐이에요. 그냥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온전히 듣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나 같은 아들, 딸을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아듣는다는 거. 넘어갑니다. 의복도 바꿔 입어요. 의복을 바꿔 입는 것까지 나와요. 성경에서 의복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아마 대표적인 의복을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요셉도 의복 많이 바꿔 입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의복 처음에 뺏깁니다. 그리고 찢겨져 나가죠. 그 채색 옷이라는 것, 그것은 장자가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가 입는 옷, 그래서 요셉이 장자라고 역대하 5장에 다시 설명해 놓는단 말이에요. 요셉은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역할을 해요. 왜? 장자만이 그 식솔들을 살려내잖아요. 먹이고 살려내는 일. 그래서 그들이 환난, 그 기근을 맞았을 때 그 요셉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70인을 다 살려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 주는 자가 성경은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 아들이고 우리가 다 차서들, 그걸 양자라고 하죠. 우리는 또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27절. 자,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그냥 목적어인데요. 원래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하면 참 이상하게 들리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고 우리가 입는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신분이 그리스도인 아닐 거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의 행하심으로 새롭게 옷 입는 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채색 옷을 빼앗기고 그게 찢겨나가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사건들이죠. 거기 피가 묻고. 그래서 그 사건을 그려낸 것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구덩이에 던져버려지고, 그러나 다시 그 양식을 맡은 자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와 같이 바로 의복까지 갈아입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3장 14절까지만 보면 의복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13장 14절. 자, 13장 14절.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를 무장시키는 새로운 옷.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로.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아무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 그러죠. 어느 장소에 어떻게 입고 가야 하는 거야. 쓰레빠 찍찍 끌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낫이 된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낮의 아들, 12시간의 아들, 그래서 12아들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낮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단정히 안 할 수가 없지. 외적 단정이 아니겠죠, 이거는. 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로로하고 이것도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말라도 아니야.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안 되게 돼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뭐지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 영화 페리파터 뭐지? 해리파터. 뭐 페리파터가 뭐야? 거기 보면 망토 입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일 입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왕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걸 말하는 것을 신분의 변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고대 사회는 신분을 옷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뭐 100년 전도 우리 한국도 그랬으니까 옷으로 다 신분을 보여줬죠. 지금은 옷으로 신분을 보여주지 않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옷은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패션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 넘어갑니다. 35장 다시 가셔서 35장 저 4절로 갈게요. 이들이 어디다가 묻으래? 이 모두 다 걷어가지고 이 쓸데없는 것들, 우상 이런 거, 뭐 귀걸이 이런 거 다, 귀걸이의 의미가 뭐 오늘 그런 구절은 안 할게요. 다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건데, 나무 밑에 묻으라죠. 뭐 소나무, 밤나무. 발음을 강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쌍수리가 왜 쌍수리? 그건 쌍수를 든다 할 때 하는 거고, 쌍수리 나무가 아니고 그냥 상수리예요. 상수리. 자, 상수리 나무에 묻으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배달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상수리 나무에 묻는 이 상수리 나무가 이게 세겜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세겜이니까지.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걸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상수리 나무 이야기 12장. 한번 살짝 옛날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12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죠. 갈 때 우르 섭시악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아버지 다 장사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다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요. 남방하죠.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어떻게 집사님은? 나요? 예. 아이고. 자, 12장.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여기 나와요, 이게 다시. 참 이상하지?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할아버지거든, 아브라함이면은. 이삭의 아버지니까. 야곱한테는 할아버지야. 이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든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여. 이때도 바로 어디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뜻은 가르친다는 것이었었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뭐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하필이면 왜 상수리 나무에 사냐고요. 왜 이게 상수리 나무가 중요해요? 이거 도토리과 나무거든요. 뭐 오크인데 이 도토리과 나무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성경에 자꾸 반복이 되고 아브라함 때도 거기서 뭐 재단을 쌓았다고 그러고 여긴 또 상수리 밑에 나무에다 다 묻어버리래요. 아 이게 뭔 말인가? 왜 세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상수리 말이 나오는가? 지난 우리 34장 할 때 세겜을 우리는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겜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것은 쉐켐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있잖아. 이게 쉐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쉐켐이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어깨라고 아세요? 어깨? 우리 조폭 형님들 어깨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이 어깨, shoulder. 이걸 갖다가 쉐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럼 동사는 뭐냐? 사캄인데 똑같은 나의 발음만 틀린 건데 사캄에서 오는 건데 사캄의 뜻이 일찍 일어나 떠나다예요. 떠나는 것. 그러면 어깨와 떠나는 게 뭐야? 자, 이들이 노매드라는 거 사실 아시죠? 장막을 치고 걷고 또 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 아침에 일찍 텐트, 장막을 젓고 그걸 어깨에 메고 떠나는 것. 그걸 사캄, 세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델이 아닌 야곱의 가족이 지금 세켐에 왔다라는 것은 떠날 자리에 온 것이지 정착까지의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야, 너 어깨 빨리 매. 그리고 여기를 출발해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을 오히려 가르쳐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 6절 이하에서도 거기서 또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성이 있는 곳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거기서 불러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세겜은 떠나는 곳이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은 12장 8절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세겜, 즉 어깨에 메고 일찍 떠나는 것. 그럼 이 세겜이 나온 곳을 한번 몇 군데, 이 사캄이 나온 곳을 한번 몇 군데 볼게요. 22장 창세기에서만 볼게요. 출애굽기도 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거 이삭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그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 사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가져. 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세요. 이건 퀴즈 같은 거니까. 자, 우리가 또 퀴즈에 강하잖아. 옛날에 제 퀴즈 다 기억나시죠? 30, 60 가로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부 다 맞히더라고. 난 30, 60 빈칸이 뭡니까 했더니 90이라고 안 쓰고 전부 다 100을 쓰더라고요. 여기다가.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들은 학교 안 나오게 분명히 맞아. 30, 60, 90이 1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고 이제 22장 3절. 그래서 여기 번제로 드릴 때 아침에 일찍 안장에 올리고만 하는 얘기 있죠. 일어나서. 자, 28장 18절. 28장은 아까 우리 야곱에 관계된 이야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거 아까 우리 좀 읽었었던 거. 야곱이 꿈을 꿨던 그 장소. 베델이라 불렀던 그 장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예배하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갈게요. 출애굽기 8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짜놓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할 때 아침 일찍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또 모세도. 자, 바로 만나러. 자, 2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어떤 공통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어디로 가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거 누가 그대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여기서 하시네요. 이게 이미 출애굽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장 4절입니다. 34장 4절 보면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 돌판 만든 거네요. 두 번째 돌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5군데를 봤는데요. 공통점이 뭘로 느껴지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사실 이거 찾다가 알았어요. 관련된 본문들을 계속 찾아보다가 이게 무슨 공통점이 이렇게 자꾸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하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떠나는 시간이고 어디를? 환난 당한 그곳을 떠나는 것.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세상에 대해서 떠나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근데 죽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리적 죽음으로 누구든 떠나는 거고, 지금 살아서 죽고 떠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멋진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고 떠나. 그래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고 떠나가고 있는 그 거룩한 행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나 참 이거 어찌할까 모르겠어. 이거 이런 공통점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론 아까 우리 권사님 새벽재단 얘기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새벽재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삭함 떠나다라는 단어에 나오는데 뭘 떠나냐? 묻고 챙겨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순종하는 자이죠. 근데 하필이면 어디다 묻었다고요? 전부 다? 이 왜 상수리 나무야? 이 상수리 나무가 참 이름이 멋져요.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다가 요것만 보시고 해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의 나무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로 착각한 거지 전부 다. 왜 하나님이 이 나무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을까? 왜? 그렇지만이야. 여러분 도토리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맺혀요. 그래서 옛날엔 도토리 따러 갈 때 산에 올라가면 매라는 게 있어요. 매 아세요?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매가 뭔지 알아. 매라는 이만한 해머 같은 거 나무로 만든 건데, 그 해머로 가지고 나무로 만든 해머지. 그걸 가지고 그냥 매를 칩니다.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밑에를 쳐요. 올라가 가지고 하나하나 따는 게 아니게 무슨 과일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치면은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리고 다 또 담죠. 옛날에는 쌀자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쌀자루 아세요? 하얀 쌀자루. 거기다가 다 가서 막 담아요. 그리고 또 쳐가서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또 떨어져. 그만큼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자, 다산이에요. 첫째, 많은 걸 맺히게 하는 것, 많은 열매, 번성, 번식,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어떤 존재를 상상하고 그를 믿고 숭배하는 종교들이 생겨나요. 당시에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준다고 해서 엘,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아자를 붙이고 하자를 붙인 건데 갖다 엘라, 뭐 엘하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수리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거짓된 어떤 존재를 아버지라고 믿으며 섬기기 시작해요. 나에게 다산을 주고 번영과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결심한 어떤 존재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라고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정말 했는지.
호세아 4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선지서에서는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때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이 이제 호세아인데요. 자, 호세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260면 제 성경으로는. 자, 4장 13절. 자, 11절부터 볼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 나무를 막대기 뭡니까? 잘라내서 생명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생명 없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알려주기를,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은 남편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다른 존재를 자기 남편으로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또 호세아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음행, 어떤 음행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정말 무슨 어디 여자 만나러 가고 남자 만나러 갔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면 뭔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뭘로 음행하고 있는지. 나라는 아버지에게서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고 그 내라는 아버지는 너에게 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준다고 하는 거짓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를 우르르 몰려가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가짜 엘, 거짓된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니 거기서 뭘 받으러 가려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끊고 바로 그 세겜에 있는 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야곱의 가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묻어 버렸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이들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묻고 막 가면 참된 예배 막 드리고 참 하나님 만날까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막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무슨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이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이하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면은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이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끝부분이죠. 자, 이게 지금 세겜 지역이었었죠. 지금 계속 야곱이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도 세겜, 야곱도 세겜, 여호수아 24장도 세겜이에요. 자,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깨라는 그곳에 모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곳으로 모아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모으게 놉니다.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세겜이에요. 지금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 요 얘기, 요게 지금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실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6절에 다시 가셔서 35장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루스 베델은 아까 28장에서 나왔던 곳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자, 베델에다가 엘자가 더 들어온 거죠.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전에는 그냥 처음에 28장에서는 베델이라고만 불렀어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나고 2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 28장에서의 베델이 35장 6절인가 7절인가 호세에서는 8절을 하고
L자가 들어온 베델이에요. 히브리어는 L자를 여기다 먼저 쓰고 베델이 이쪽에 오겠죠. 이렇게 L 베델, L 하나님, 베이트 L, L 베이트 L. 자, 이걸 그대로 풀면 무슨 말이 될까요? L 베이트 L. 저 말은 이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처음에는 베델만 불렀다가 이 세겜에서 환란을 맞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통하여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왜 베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엘베델이 됐을까? 이게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볼까요? 우상을 버리는 것, 그런 버리는 결단을 한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고요, 그들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을 베델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 지키시는 게 아까 5절이었던 거예요. 5절로 읽지 않았지만 추격하는 모든 자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지켜냅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쓰러질 것 같아도 또 지켜내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래서 추격하는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 추격이 라다프가 핍박이라는 뜻을 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자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맞았으나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 베델까지 가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을들로 지나가는데 그 고을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해 야곱의 가족을. 누구도 그들을 추격 또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 그런데 35장 8절에서 갑자기 이 엘베델이라고 부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문맥과 하나도 관계가 없을 만한 일이 하나 턱하니 나와요. 이런 게 성경이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면 왜 밧다람이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문맥에 맞지 않게. 거기는 한참 전에 있는 일인데 근데 밧다람을 다시 언급하고, 죄송합니다. 8절이네. 자,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의 유모가 있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이해하셨죠? 리브가가 누군지. 그러면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에 의해서 젖을 먹었던 사람이라는 게 유추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야곱 이야기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리브가의 유모가 나오느냐? 야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엘베델이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는 이야기로 15절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 사건이 이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낀 겁니다. 가운데 이걸 연대기적으로 그의 삶에는 유모가 젖을 먹였던 유모가 죽었다라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여기서. 근데 이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쓰여진 거지. 어떠한 한 사람의 존재의 죽음인데 누구냐고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에게 젖을 물렸던 어떤 여인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하필이면 그 선지자 이름하고도 같네요.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부터 선지자 이름과 똑같네. 드보라라는, 영어로는 데보라라고 그러죠. 우리 미국에서. 뭘 데보라요. 이렇게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모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해. 하필 또 여기다가 거기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나 봐요. 여기서 지금. 자,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아주 어려워. 곡함의 상수리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곡함의 상수리 나무다. 우는 상수리 나무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곡을 했다는 거잖아요. 죽었으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 여기서 왜 드보라가 죽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올까? 자, 드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드보라 이렇게 써요. 드보라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드보라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고 이가 왜 죽는지가 이 야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사실은 이 드보라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듣게 될 겁니다. 자, 드보라. 이 드보라는 젖을 주는 여자였었어요.
성경에서 그럼 젖을 준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모는 딱 하나밖에 안 해요. 젖만 줘.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유모가 죽었다라는 말은 상징적입니다만은 젖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이 들어 물론 죽었겠죠. 그러나 유모가 유모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그게 사실은 끝이에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게 그게 죽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건데, 젖을 주는 여자가 죽었으니 젖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여자가 돼. 젖은 갓난 아기가 먹는 양식입니다. 어른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만 먹는 것을 젖 먹는 것이라고 하고 젖 먹는 아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은 젖을 계속 먹지는 않아요. 젖을 반드시 떼게 돼 있어요. 젖을 떼면 그때부터는 이유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밥도 먹고 단단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죠. 젖을 뗐다라는 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드보라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과 에서, 즉 여기서 야곱이니까 야곱은 젖을 먹는 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젠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세겜에서의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우상을 다 묻어버렸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런 결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가 알고서는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 유모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젖이 어린아이에게는 양식이 되지만 성도에게도 양식이란 말이에요. 젖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젖이란 양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란 양식이 있어요. 성도가 어린아이로 자랄 때, 갓난아기였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의 모습대로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살 때는 어린아이가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똥이나 싸고 막 울긴 하고, 이렇게 똥이나 싸고 울긴 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젖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어린이 되면 젖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두 번째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 드보라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드보라에는 다바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원이에요. 드보라 여인의 이름에 다바르가 어원입니다. 여긴 정미사고 이거는 모음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바르, 그 말,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다. 드보라는 어떤 여자로 소개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어렸을 때 젖을 주는, 즉 말씀이라는 젖을 주는, 어린아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주는 그 젖을 주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딱 죽어. 더 이상 그는 젖을 먹지 않는다는 거겠네. 젖,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다바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입니다. 히브리서 5장, 고린도전서 3장을 볼게요. 자, 이제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 젖과 관련된 것이 양식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드보라의 죽음이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야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읽는 거예요? 나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어. 어쩐지 이렇게 안 나오네. 뒷집에 나오나 했더니 고린도 전서. 아유, 이리샤가 이래 맨날. 르비딤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 감정.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죠. 여기네요.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 신령한 말씀을 주면 다 이해를 못해. 그래서 육적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그 초보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너희들 못한다.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는 신령한 말씀들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저주로만이 아니라 밥이라는 걸로 설명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요때 나오는 거예요. 젖이 그리고 밥이.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좀 더 밀고 나가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이 나오는데 358면 히브리서 5장 12절 이때도 똑같아요. 11절부터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멜기세덱 안에 깊은 걸 담아놨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너무나 깊어서 너희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 뚝 떨어져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진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어떤 걸 먹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밥입니다. 밥 정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베레아 교인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정말 그런 뜻인가를 그들은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여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라고 말하는 자라나는 아이,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에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만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부어지고 더 부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더 빼앗기고 더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수준으로 계속 젖만 먹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1편 젖에 관계된 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부터 3절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니들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젖을 뗄 때 그 아이가 평안하던가요? 난리 나지. 젖 달라고. 나오지도 않는데 젖 달라고 그러지. 창피하게 대여섯 살 먹은 놈이 젖 달라고 하지. 아, 빨리 떼긴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지? 몸을 갖고 계셔라도 젖을 더 이상 줄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아, 그런데 이놈이 계속 젖만 달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안 주니까 애가 불안해. 그래서 애들이 못 빱니까? 똥을 빤다고 하죠. 손가락 빠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빨리 못하게 하려고 딱 뭐 이렇게 붕대도 감고 쓴 것도 바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지가 짓불에 죽을 때까지는 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짓된 저 곡진을 물리기도 하죠. pacifier라는 것은. 이게 pacifier가 뭐예요? pacific, 태평,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태평양이 pacific이잖아요. 그러니까 pacifier가 평안을 주다, 평강케 하다. 이 아이가 젖을 때니까 평강은 뭔 평강? 더 불안해. 애가 안절부절로 못해. 처음에 막 땡깡 부리고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잠잠해져요. 때가 되면. 어느 때부터 잠잠해질까? 자기가 드디어 씹어 먹을 줄 알 때, 그리고 그게 더 맛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는 젖을 과감하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131편이. 하나님의 백성은 젖을 먹을 때는 평안을 못 가질 거야. 근데 젖을 떼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한 음식, 다양한 음식, 맛나는 음식,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드보라 말씀이라는 양식을 조곤조곤 씹어 먹게 되니 그 양식이 너무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진짜 젖된 아이는 양식을 씹을 수 있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그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이삭의 리브가의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젖을 먹였던 게 드보라였지 않습니까? 그 드보라를 채용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이런 경험을 해요. 젖대는 경험을. 사실은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들 이삭에서 야곱에게 젖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젖댄다는 건 무슨 뜻? 하나님의 단단한 깨닫게 하는 음식을 씹어 먹을 줄 아는 자들이에요. 젖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 단단한 음식으로도 씹어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젖댄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8절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 아이는 이삭입니다. 아이 이삭이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우습지 않았어요? 좀? 왜 웃겨요? 나 이거 읽다 웃었어요. 사실은. 아니 무슨 젖을 때는데 뭘 잔치를 벌여줘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젖을 뗐을 때 잔치 벌여줬습니까? 여기 돌이 없어요. 여기 잘못 읽으신 거고. 우리는 돌잔치는 하죠. 해를 넘어서 하나 살아났구나 네가. 1년을 지나가면서 살아났구나 해서 돌잔치를 해주는데, 아니 여기서 무슨 젖을 뗐다고 잔치를 벌여주냐고요. 이게 바로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긍휼의 하나님이란, 긍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분이,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인 우리인 이삭이 그 약속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난 이삭이, 이런 말이에요. 계속 약속의 후손 준다고 했으니까 그가 젖을 뗀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드디어 율법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아는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니 하나님이 위에서 기뻐하더라. 네. 이게 잃은 양 찾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91마리 내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걸 어깨에 메고 목자가 기뻐하며 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벌여요? 잔치를 벌였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이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나갔다가, 저를 꼭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돌아왔던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면서 맞이하면서 뛰어나서 얼싸안으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죠. 이게 바로 젖된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 두 발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자들. 전에는 걷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일어나지를 못했었어요. 뭐가 올 때마다, 환난과 근심을 맞을 때마다 못 일어나. 한 방 맞으면 다 자빠지고, 예수를 내가 왜 믿었지? 예수 믿었으면 도와주지 않니? 뭐 이런 걸로 쓰러지고, 자기 판단에 쓰러지고, 자기 한계에 갇혀 쓰러지고 막 이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단단한 것, 진짜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니만, 깨달아가기 시작하더니만 이게 내게 능력이 되어 들어오더라는 거지. 우리를 지탱케 하는 힘이, 근원은 여기 있었다는 걸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신경 안 써. 내 몸이 육적으로 고쳐지는 거 거의 신경 안 써.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젖을 뗐을 때 이렇게 잔치를 벌렸던 거예요. 자, 35장 다시 가셔서 9절부터 쭉쭉 나갑니다. 자, 야곱이 바다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거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네요. 그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육 번성은 창세기에 나온 그 전문 용어 아닙니까? 단골 용어.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와 가족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너 누구?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된 너의 옆구리에서 다시 내 백성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몇 아들? 12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12 낮의 자녀, 밤으로 12 살다가 주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니 낮에 빛의 12아들이 된, 그래서 야곱이 12를 낳았던 겁니다. 그걸 다 설명해 주려고 그 12아들들로
살아가는 종들로 삼고자 해서 너에게서 왕이 나오네요. 왕 같은 제사장 땅까지 주네요. 12절에는 그 후손, 그래서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후손이 제라합니다.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땅을 그가 기업으로 물려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이라고 하죠. 보아스, 그 기업 물을 자로 말미암아 기업을 유산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땅을.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5장 9절에서 13절은 언약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드디어 여기가 이제 베델이 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그걸 기둥으로 세우게 하죠. 돌 기둥을 세우는 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12지파 각 지파별로 다 돌 기둥을 세우죠. 나중에 후대에 뭐 하라고? 이걸 보고 기억하라라고. 너희들은 물을 건너온 히브리인들 아바르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그래서 약복 나라에서 건너간 야곱은 그래서 이름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이름 체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신다네요. 그래서 루스라는 그곳을 35장 6절에서 나왔던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진 거죠. 루스의 뜻은 아시다시피 전에 한번 상기하죠. 패역하다, 벗어 빗나가다, 패역한 백성 쓸 때는 걸 루스라고 합니다. 그걸 베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라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 이 역사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니 35장 7절에서 엘베델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엘베델의 뜻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 엘베델 있죠. 이걸 직역하여 그대로 부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계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디 와서 드디어 이 베델에 와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눈 뜨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것을 확실히 알게 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은 33장 20절에 한번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잠깐 가서 봅니다. 33장 마지막 절. 자, 에서를 만나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세겜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한번 불러요. 세겜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세 단어예요. 하나님, 엘로헤 또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막을 걷고 떠나야 될 환난 맞은 그곳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거길 떠나고 우상 다 버리고 떠나서 베델로 가서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만 거하신다. 세상 어디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 교회 이런 데 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신다. 그래서 베델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거하서 살지 저희 집에서 살지 않는 것과 너무 이상하네, 비유가. 너무 쉬운 비유인데 하나님의 집에서만 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전에는 무슨 예배당, 성전, 멋지게 지어놓은 어떤 화려한 곳,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몇몇 명씩 모이는 어떤 곳, 이런 곳인 줄만 알았는데, 보이는 곳으로 성전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아까 3장 한번 봤었는데 같은 곳에 3장에서 이번에는 16절. 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거하실 수 없었으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괴멸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집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교회라는 베델로 불러 들여오셔서는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셔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에게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만,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언약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멋지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실 이유도 없었고 우리들은 계속 버려진 탕자로밖에 살 수 없었을 것이나 주의 은혜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강건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떠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거짓된 아비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끌고 나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이 이제 이 세상 비유 같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임당했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산 자들이오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안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한 주간 또 만나며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새롭게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